십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건데 12절, 13절을 받고 있는 거죠. 12절, 13절. 자, 우리 남자분들이 12절, 여자분들이 13절. 남자분들이 12절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유대에서 온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풀어놓고 가서 성도들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그 혼란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교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도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주므로 그 가르침에 반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엄숙한 일인데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은 계속 심는 일의 연속이고 거두는 일의 연속인데 무엇을 우리는 계속 심고 있죠.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뭘 심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영원한 세계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육체로 심었는지 성령에 속한 것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영에 속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육에 속한 것을 심다가 죽으면은 그러면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십 년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에서 온 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에 속한 것을 심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세웠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그 고기 잡을 때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사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들이 전파한 것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막 높이고 그런 쪽의 얘기들이 아니고 뭘 전했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걸림돌로 여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피 흘려 죽었다. 그분이 그런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막 감사해서 막 울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 자체를 싫어해요. 제사와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의식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리끼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리끼는 그 느낌을 받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딴 쪽으로 가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죽는 얘기를 해? 누가 뭐 죽어달라고 했나? 그 옛날에 예수님 죽은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1세기 사람들도 그랬고 21세기 사람들도 똑같아.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냐고, 좀 더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적죠. 굉장히 적죠. 유대인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로마군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메시아다. 온 세계를 제패해서 모든 악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으로 메시아는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메시아냐? 자기 목숨도 건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반대 입장에 서는 거죠. 우리들도 십자가를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국수 먹으면서 제가 이건 갖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노인들도 그러지 말라. 내가 먹은 국수 내가 갖다 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면 형벌도 누가 받아야 돼요? 1번 누님, 2번 우리 할머니, 3번 나.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걸림돌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잘 못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고 뱀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였어. 알았어. 먹고 하나님이 돼버릴 거야. 그리고 남편도 당신도 하나님 되고 나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무가치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언제든지 박해가 왔는데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관심도 갖지 않았고요. 반기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신고도 하고 핍박을 막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인격이 좋고 여러분 따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간디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가치를 붙잡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가르침은 좋은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라. 피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상의 얘기를 해라. 뭐 구제를 하라든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얘기 그 정도를 하지 누가 죽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교회가 그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하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 하라고.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3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49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남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늘 깨워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맨날 깨어 있어요? 어떻게 맨날 준비해요? 가르침의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그것을 행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너무 크고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긴 시간 십자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죽는다고요? 안 되죠. 왕이 되셔야죠.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죽어야 되고 대신 피를 흘려서 그것을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기에 주님이 주시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너무 많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가 있었다면 균등하게 나누면 마지막 28장 정도의 마지막 한 주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이전에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아주 앞부분에서부터 한 주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학습 입교받는 분들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잘 가르친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을 핵심 있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잖아요. 제가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 얘기를 더 자주 못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십자가의 이 도와 잘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규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십자가에 대한 무게를 싣고 매주일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남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자, 자매님들만 좀 높은 톤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온전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천주교 신부님이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면 천주교의 전담팀이 있어서 사고를 나면 교통사고 처리도 다 해주고요. 언론사에도 각각 그것을 못 나가게 하는 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조절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신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천주교는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는 중에 천주교 신부님이 1인 시위도 막 하시고 정의구현 사재단의 멤버시고 이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나온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죠. 신부님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차별 없는 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없는데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갈보리 산 위에서 죽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중심 메시지를 이 세례식에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거리끼게 보면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십자가를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거룩한 역사의 밝은 빛이 한데 모이니 지극한 영광 보이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빛을 보고, 부흥사들이 이렇게 부흥에 많이 다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를 비워요. 그러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교회가 다 몇천 명씩 모여요. 그분들은 우리같이 부흥사가 아닌 분들은 월요일부터 계속 교회를 섬겨도 교회가 막 몇천 명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 3일 정도만 설교하시는데 교회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협동 목사님으로 가신 김희보 교수님이 그 교회도 부흥사셨는데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이 성장하고 폭발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빛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해가지고 강해 설교한다고 1년 내내 잠언만 하는 메시지가 필요는 하지만 십자가를 한번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에 비하면 힘이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쭉 늘어졌습니까? 정관장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십자가의 빛을 보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기뻐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시기심 많은 종교인들과 무기력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희생된 것처럼 보여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무법천지처럼 해갖고 정당한 과정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제자들은 신이 없이 도망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다, 죽은 형틀이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따라합시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전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가르침의 중심이 되고 교훈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슬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인 같은 세상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데,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미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죠.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말씀 밖에서 상상을 펴고 움직이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모든 흐름들이 세상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태도와 생각에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파워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에 첫 번째 장로님을 뽑는 투표에서 5년 전까지 술과 담배를 하셨던, 매매 거래하는데 중개상을 하셨던 아저씨, 권사님 부인 남편이신데, 그분은 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십자가를 믿게 됐어요. 술을 먹으면 토해요. 담배를 피면 기침이 나서 필 수가 없어요. 첩한테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작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내가 잘 살아야지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돌을 강하게 붙들면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정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내가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리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정리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세례받는 분들만 그런 은혜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는 가운데 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끈끈한 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없는 그 사고방식과 교만과 이 잘못된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파괴되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담배를 피는 걸 봐. 그들의 전부가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자극을 받고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예요. 뭐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따라가요? 3차를 같이 가요? 안목의 정욕은 뭐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외모를 중시하고 허식과 과시,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색소와 가루로 덧칠을 해가지고 진짜 모습을 못 보이게 하는 것, 잔과 접시에 겉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거,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자랑하는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 명예, 세상적인 거, 그거 다 이생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얼굴을 자랑하지 마세요. 성적을 자랑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오. 십자가. 저는 핸드폰을 벌써 9년째 쓰고 있거든요. 9년째 쓰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금방 바꾸신 분들은 금방 바꾼 핸드폰을 자랑해. 상대방에게 이거는 S급입니다. A급이 아닙니다. S급입니다. 그게 다 세상의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없는 세계에 죽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십자가 한 가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사실 오늘 세례식에 세례받은 사람 다 와야 되죠. 다 와야 되지만 청년들은 계속 청년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늘은 청년부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세례받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더 집중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나는 많이 읽었다. 이때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새로울 것은 없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서 행할 일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 한 주간 더욱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